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 막는 세 가지 체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상황이 되어졌을 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적지 않은 분들은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좀 시험 들기가 쉽죠. 또 반면에 또 그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 또 응답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시험 드는 분들은 낙심해 가지고 있을 거고, 불신앙해 가지고 있을 거고, 응답 받은 분들은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넘어서서요, 우리가 뭐 시험 든다, 불신앙이다, 아니면은 감사하다, 뭐 응답 받았다, 이거 넘어서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라면 왜 시험을 주시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면 우리에게 왜 응답을 주시는지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지 진짜지, 뭐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이 모든 흥하는 것과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건데, 응답 받았는 것만이 꼭 뭔가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았고, 뭐 인도를 또 못 받으니까 응답을 못 받았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응답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데는 주시는 이유가 있고, 응답을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 속에 답을 찾아야 사실은 진짜 것을 볼 수 있고 찾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서 정말 질문할 수 있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않으면 사실 응답 받고 안 받고가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 들어요. 응답 받았다 하더라도 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그 응답 받아본들 그 별로 의미 없거든요. 못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겠지만 뭐 거기서 거기 아닐까, 도찐개찐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은 안 읽어봐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받을 때가 이미 나이가 80세가 다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금방 주면은 좋겠는데, 안 그래도 80세 할아버지인데 금방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이삭을 준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나이입니다. 100세 때.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고 한 20년이 더 지나서 이 아들을 준, 응답을 준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이삭을요,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만약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했다라면 아마
큰 시험이 들었겠죠.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이 번제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제물을 다 각을 떠서 태워가지고 드리는 게 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뭐 네모나게 각을 친다 이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부위별로 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았다라면 말 그대로 짐승을 부위별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태우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낳아도 내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귀한 줄 아는데 이 80세쯤 돼서 받은 언약대로 한 20년을 더 있다가 받은 이 언약의 아들을요 하나님께서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남의 얘기니까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 하면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때 질문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했겠죠. 근데 성경에는 질문했다 이런 내용은 없겠지만 그 여정을 보면 오가는 걸음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때 이미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러 가다가 나중에 이 종은 밑에서 기다리라 하고 이삭에게 땔감을 지게 만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횃불만 들고 이제 올라가는 길 속에 이삭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땔감도 있고 그리고 횃불도 있는데 근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그 말은 이전에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제물도 가져갔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안 가져가니까 물었는 거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다. 이미요 질문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보고 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노예가 아닌데 노예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원래 노예가 노예로 간다라면 모르겠지만 노예가 아닌데 노예로 가게 한 거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찾지 못하면 아마 요셉은요 굉장히 힘든 걸음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12아들 중에 가장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갑자기요 노예로 팔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럴 수 있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큰 어려움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다라면 하나님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요. 그 상황 속에서요.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더 큰 응답 받았습니다. 미국 역사 속에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아브라함 링컨도요. 이 링컨이 대통령을 나갈 때 그것도 질문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대통령을 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해야 된다면 나는 왜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다 똑같다. 그 당시 미국의 배경이 남과 북으로 그때 굉장히 북쪽에는 그래도 덜 했어요. 근데 남쪽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좀 상업이 발달을 했고 남쪽에는 농업이 발달했어요. 근데 상업 쪽에서는 사실 노예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알잖아요. 농사일이 손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단기간에 많은 것을 수확해야 되는 목화. 그 당시에는 어떤 기술이 많이 발달 안 하다 보니까 한두 달 안에 이 많은 목화를 갖다가 걷어내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미국인으로서는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노예가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한 배경 속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붙들고 이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근데 시대 배경으로 보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진다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질문하는 가운데 나는 이것 때문에 대통령 되야겠다. 그거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잖아요. 어느 날 한 여자가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병을 낫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낫게 되어진 거로 내가 나았다, 좋다, 감사하다, 기쁘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왜 내가 이 정신 문제가 있었어야 되지?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을 해서 눈도 안 보이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한 사람을 살렸는데 그게요 헬렌 켈러입니다. 그 여성은 누구였습니까? 앤 설리번. 우리가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를 넘어서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질문한다라면 응답의 수준을 넘어선 시대의 응답이 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도 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이삭이 자기가 제물로 바쳐져야 될 만한 이런 상황이 나와졌을 때 오히려 위기였던 것 같고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지만 오히려 가장 큰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응답으로 한 시대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중요한 것을 보고 응답받았던 그 내용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이런 상황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요, 이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삭은 아무 잘못 없어요. 뭘 잘못해가지고 오늘 번제물로 바쳐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에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뭘 잘못해서 자꾸 재앙이 오고 죽음으로 몰려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니죠. 이삭은 아무 잘못 없다 할지라도요, 모든 인간은 이 원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왜 재앙을 받습니까?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에덴 사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재앙으로 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3장 10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죄가요. 우리는 조상의 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이 원죄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 이 원죄 때문에 이삭은 아무 잘못 없지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 수는 없었겠죠.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도 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이 원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는 우리 가문을 보면서 참 이 부분이 많이 부딪혔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들어서 알지. 근데 우리 큰아버지는 못 뵀어도 제가 우리 아버지 때까지는 그래도 봤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때의 자녀의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일일이 세세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눈에는 뭔가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요. 우리 아버지도요. 동네에서 이런 사람이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었대요. 단 조건이 뭐냐? 술만 안 마시면. 사실 알고 보면 술 안 마시면 다 좋은 사람인데 제가 듣기로는 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한 번씩 나쁠 때는 세상 사람들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나빠서 그렇지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 가문에 나쁜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재앙이 오는 거 있죠.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뭔가가요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마음을 먹어봐도 잘 안 되고 다지고 다져봐도 잘 안 되고 인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의지력이 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재앙 때문에 그러는 건데 결단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작심 3일이 아니에요. 작심 3초.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신 과거 속에 부끄러움 없이 얘기하면 제가 청소년 때 조금 시설에 있었거든요. 잠깐. 제가 거기 있으면서요. 많이 다짐을 했다니까요. 그 어린 마음이지만 또 잠깐 들었던 마음이지만 내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 나게는 내가 살지 말아야겠다. 똑바로는 못 살더라도 눈물 나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요. 제가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웬걸 나오자마자요. 이거는 뭐 뒤돌아볼 것도 없이 또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가가지고요. 밤새도록 나무젓가락 눈탱이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시커 못하게 되도록 두들겨 맞아요. 그럴 만한 또 일 다 얘기하려면 너무나 시간 많이 가지만 이게 다짐으로 되지 않아요. 발버둥 친다고 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가문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무엇인가 자꾸요 재앙이 다가오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것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 아닙니다. 뭐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러죠. 그거는 좀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래 놓고 나면은 나는 또요 그것 때문에 또 눌려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잡혀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이유 때문에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원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순양을 준비시킨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죽어서 해결되어질 것 같으면 사실요 살아남을 인간 아무도 없고 지구에 남아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는 착하게 살았고 뭐 법 없이도 살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죄는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그래 얘기했다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냐. 갓 태어난 아기가 진짜 세상도 제대로 못 보고 죽었다라면 지옥 가겠냐 천국 가겠냐. 누가 그랬다 그래요? 목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얘가 무슨 잘못을 했겠냐. 얘는 천국 간다. 이순신 장군이 무슨 잘못을 했겠냐. 나라를 그렇게 지키려고 충성했는데 천국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뭘 몰라서요? 원죄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착하든지 못됐든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요. 우리는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양을 준비시킨 겁니다. 이게 뭡니까? 희생제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겁니다. 이 대신 죽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죄 속에서 잉태되면 안 되고 이 죄 속에서 태어나시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바로 이 희생제물을 얘기한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 하니까 바로 왕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희생제사를 드리냐? 왜 드려야 되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왜 여자의 후손이 하고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까? 이 원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요 사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는요 넘어가지고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잘 믿어야 되냐? 안 그렇습니다. 많이 믿어야 되냐? 안 그렇습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만큼 믿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말에 힘나가지고 예배 안 드려도 되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 많이 해줘야 될 사람이고 지금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빽빽하게 잘 발라야지만 빠져나오냐? 아니라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그냥 바르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야 되냐? 잘 믿으면 좋겠죠. 근데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순양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대속물이 있다. 그 희생제사물, 그 희생제사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요 하나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만든 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내건다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단 하나 조건이 있다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너무나 시간적으로 너무 타성에 젖어서 그냥 무감각하게 들어서 그렇지 믿는 순간 뭐가 끝난다고요? 이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삭에게 요거 하나 각인시키려고 이 참복음이 각인되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죽음을 준 것 같지만 최고의 것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걸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참복음이 각인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질문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거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없는 것이 없고 그 통치 속에 우리가 보호되어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맞다라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이 상황을 왜 주셨습니까? 나에게는 지금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응답을 받았다라면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뭔가 안 된다라면 왜 안 돼야 됩니까? 문이 막혔다라면 왜 막혔습니까? 열렸다라면 왜 열어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참복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 참복음을 통하여 재앙이 끝난 사람이 그 다음에 와지는 게 뭡니까? 이 삶의 축복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힘을 얻고 축복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삶의 축복도 받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참복음이 각인되어진 이삭은요 무조건 축복받았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말이 100배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년 먹을 게 나왔습니다. 그만하면 끝났죠. 우리는 평생 일해도 맨날 없다고 하는데 이삭은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평생 먹을 게 나왔습니다. 뭐 안 받아보니 뭐 100배가 압니까 우리가. 그 받았구나 100배 하도 많이 들어도 아니 100배 그렇지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농사 지었는데 100배가 나왔다 그럼 아마 뒤집어질걸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응답도 받아봐야 돼. 맛을 알아야 맛을 알죠. 너무 안 받아보면 그 응답 받았어 이래 된다니까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배 먹을 게 나왔습니다. 100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그 우물, 그 우물을 다시 찾았는데 그 응답 때문에요. 이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가지고요. 오히려요. 이삭을 괴롭히고 우물을 막고 막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누가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우물 정도가 아니라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가 막 시기하거나 방해한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은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었죠. 이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요 그래가 도망가고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고 도망가고 근데 그게요 오히려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그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맞다라면 우리는요 어떤 것도 전화위복이 되어져서요 이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뭔가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핍박만 받는 것 같고 계속 방해 속에 이러다 되겠나 싶죠. 그게 우리의 눈이지 하나님의 눈은 다르단 말이죠. 영적으로 참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그러면요 삶의 축복이 꼭 와지게 됩니다. 내 개인이 참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재앙이 끊어지게 돼 있고요. 이 재앙이 끊어진 사람에게 삶의 축복도 주시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업에도요 축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아닌 말로 여러분들 이 산업에 대한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이 학업에 대한 축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1등 하는 학업이 아니라요. 이거는요. 그냥 기본. 이 이상의 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평신도 중직자로서요. 정말 100배의 축복, 샘의 근원 정도 받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가 평생에 건축고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 1000년 동안 내려온 우상도시에 진짜 이 신전은 절가는 곳곳에 있고 우상은 곳곳에 있는데 정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이 신전만이 아닌 성전을 하나 세울 수 있을 만한 응답은요. 이거 안 받으면 못 세웁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안 받으면요. 아닌 말로 우리 여기 못 벗어나요. 여기라도 유지하면 다행이지. 더 넘어서서 진짜 237이 오고 정말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런 훈련 센터가 있으려면 이렇게 안 받으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 중직자로서요 진짜 개인의 어떤 영적인 것부터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응답 오도록 진짜 기도로 붙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삶의 축복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는요 전달되게 되어지게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만 복 받자 나만 복 받자 아닙니다. 나와 우리가 복을 받아야 그 복으로요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고 그걸로요 망대 세워서 빛을 비춰야
모두가 사는 겁니다. 내가 정인으로 먼저 서 있어야 그 빛이, 그 능력이 전달되는 거지. 지금 나도 못 살아가요 결결결 되는데 사실 그거 보고 아이고야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저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렇게 보고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뭐 예비된 자는 되겠죠. 내 상태가 어떤지. 근데 지금 말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요, 천하 만민을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사명은 이 후대를 남기는 데에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 이 야곱이 인본주의 쓰다가요, 형한테 쫓겨가가지고 나중에 누구하고 나중에 이 형과의 갈등 속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진 장소가 바로요, 그곳이 베델이었다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델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성경 관점, 복음 관점으로 봤을 때 믿음의 조상은요, 사실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전쟁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 후손이.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은 다 믿음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의 아들이 믿음의 조상은 사실 야곱이었죠.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전달되어지는 이름. 이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세계복음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후대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주는 데 심부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게 바로 성전을 통하여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메이슨 전쟁이에요. 무엇을 남기냐는 겁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237. 237이라는 건요,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답이 이 237과 맞아야 돼요. 세계화가 돼야 돼요. 이 세계화 되기 위하여서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하고 조금만 더 전문성을 가지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게 230개 나라에 들어갔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 나라 가서 먹어보진 않았지만 다 맛이 똑같지 않답니다. 나라마다 코카콜라 맛이 다 다르대요. 그 말은 뭐냐면 한 가지 거 가지고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입맛,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요, 변화할 수도 있고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잘하는 거 하나 가지고요, 무조건 고집 피우듯이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요, 정말 전문성을 띠시기 바랍니다. 경주를 넘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정말 이것 들고 선교 현장에 가더라도 어느 나라 가더라도 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요 계속요 준비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한다. 그건 나 혼자 생각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론에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해야겠나? 지금 개인과 교회와 이 시대 재앙은 점점점 심각해지고 더 심해질 텐데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렇다면 이 재앙 시대에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왜 겪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질문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리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리게 하신 천명. 이게 나의 절대 언약으로 붙들려야 돼. 나의 정확한 언약으로 붙들려야 됩니다. 그 언약이, 그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러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집니다. 사명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꼭 큰 일,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남은 못 보고 남은 하지 못하고 못 가는 것에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 보여주는 게 있다니까요. 그 작은 헌신이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질문하고 찾으면 되겠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고 비전, 나의 꿈과 이미지, 작품, 요게 보여질 때까지 여러분들이요 계속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난날의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요 복음 관점으로 되짚어 보면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들을 겪었어야 됩니까? 왜 이 어려움이 필요합니까? 나는 잃은 과거들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 우연 없습니다. 우연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필연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의 응답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발판되어질 만큼 계속 질문하시고요. 오늘의 모든 것이 기회가 될 만큼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미래의 길이 보여질 만큼 여러분들이 질문하신다면 모든 것에서 보여질 겁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고 참복음과 삶의 축복과 삶의 이 체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재앙 막는 주역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개인 문제 하나도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참복음으로 완전히 해결받고 이제는 참 증인으로 이제는 사각지대를 향하여 재앙지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 쓰임받는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오절입니다.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광고 드리겠습니다. 12월 화요제자훈련이 26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오후 5시 반에 중직자대학원 현장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수첩이 도착했습니다. 기도수첩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그리고 답하시는 대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지역에 계신 목사님께서 연락 오셔가지고 성탄 예배를 우리가 월요일날 같이 좀 드리면 어떻겠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탄 예배 때 큰 의미 중에 하나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지역에서 이제 목회자 없이 교회를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지금 인도받고 계시는 교회가 있는데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세례받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이러는가 봐요. 그래서 이 성탄 예배 때 그 교회는 목회자가 없으시니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세례받을 사람들을 세례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런 좀 큰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또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하여서 또 각인될 수 있고 확신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성탄 예배 때 좀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드리면 어떻겠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탄 예배도 예배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없는 교회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그분들도 세례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래 나서서 해준다라는 걸 저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성탄 예배를 좀 같이 드리자라는 좀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한번 모아보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두고라도 우리가 함께 그런 자리에는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의미도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광고는 없죠? 네, 다른 광고는 없고 네. 네. 그때 지금 제 기억에는 그 성탄 예배 10시 반인가 그랬습니다. 네.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제가 여쭤봐야 됩니다. 일단은 함께 드리고자 하는 그 오전에 함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다른 광고는 없으시면 제가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복음이 각인되어진 이삭에게 하나님이 삶의 축복을 주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후대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 잡은 자들에게 이삭이 받았던 이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정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물드린 모든 손길 위에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세계를 살리며 재앙을 막을 이 참 체험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237과 5천 종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